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 왜 당신이 혼자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였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이 일을 제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셨으므로 제가 소년들에게 일정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빵 5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제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예, 이 높당이 있는데요. 높당에 살고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죠. 저 훌륭한 명망이 있는 그런 제사장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네. 다윗은 이제 그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달아났어요. 19장 18절에도 보면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신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은 이 믿음 있는 분들,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참 신앙적으로 통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피신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데로 가는 건 아니죠. 아무데로 도망칠 수 없어요. 이 높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한 5, 6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라마 나요에서 약간 남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저 북쪽에 높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의 그 가족들 또 이 제사장과 제사장 후보생들 에봇을 입는 사람들이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 계통들이 이제 거기 모여서 살고 있는 거기서 이제 집도 짓고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짐승들도 키우고 정착해 사는 정착촌이에요. 거기에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온 것을 보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왜 1절 중간에 보니까 아니 왜 당신이 혼자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자가 없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왕의 사위고 또 왕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다윗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을 텐데 아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됐냐 물어본 거죠. 무슨 일이 있냐 이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혼자 여기 와 있냐 물어봤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이를 제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셨으므로
제가 소년들에게 일정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 마지막에 제가 그 소년들에게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것, 그거는 사실일 수 있죠. 다윗의 그 부하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다윗이 혼자 아히멜렉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말은 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예, 다윗이 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이제 그 첫째는 혹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하지 않을까, 신고하지 않을까, 예, 의심하는 거죠. 불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 혹시 나를 고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아히멜렉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지도 모른단 말이죠. 너 알면서도 왜 다윗을 도와줬냐? 어?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다윗을 도와줬냐? 이렇게 돼서 이제 사울에게 어려운 고초를 겪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거짓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거짓말한 거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뭐 생명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인본주의 방법을 쓴 겁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22장에 가면 아히멜렉에게 엄청난 참 재난이 닥치게 됩니다. 거짓말한 결과 다윗은 그 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그 위험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 있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 아히멜렉과 아히멜렉 모든 그 집안, 그 정착촌,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찾아오게 돼요. 거짓말했단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왕께서 제게 제게 명령하셨다. 어떤 일을, 특별한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셨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이건 은밀한 일을 수행하는 거다. 그러나 아히멜렉이 좀 더 사려 깊게 다윗에게 물었다고 하면 이게 거짓말이랑 금방 알 수 있어요. 왕께서 보냈는데 먹을 음식도 없이 마실 음료도 없이 그렇게 보냈다.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말도 없이 또 무기도 없어요. 무기. 아니 무기도 없이 군대 장군이 무기가 없이 이렇게 다닌다? 그건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혼자 온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뭐 국방부 장관이 혼자 다닐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혼자 다니고 싶어도 혼자 못 다녀요.
거기 여러 그 수행원들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예, 보호하고 보좌한단 말이죠. 그 아히멜렉이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이 다윗이 나한테 거짓말 하는 것 같다, 거짓말인 것 같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예, 그 눈치지 못 챈 것 같아요. 무조건 믿은 거죠. 다윗은 무조건 믿은 거예요. 3절에 이제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빵 5덩이든지 안에 무엇이든지 간에 있는 대로 제게 주십시오.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아니 뭐 빵 5개든지 뭐든지 간에 있는 대로 좀 제게 좀 달라는 거예요. 배가 심하게 배가 고픈 거죠. 예. 아주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예,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빵, 보통 빵이에요. 예. 전에 뭐 개혁성경에서는 향용빵이라고 저건 번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빵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빵이 있죠.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오직 거룩한 빵. 거룩한 빵은 진설병이라고 해요. 진설병. 예, 하나님의 궤 위에 올려드리는 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떡상에는 일반 빵을 올려놓지만 하나님의 궤 위에 진설병을 올려놓죠. 예. 하나님의 궤 위에 제단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그 진설병 제단이에요. 거기에는 거룩한 빵을 갖다 놓는단 말이죠. 거룩한 빵은 제사장 외에는 못 먹어요. 예? 거룩한 빵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4절 중간에 그 소년들이 당신과 함께한 저기 어디에 있는 그 소년들이 확실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 예.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빵이지만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는 하나님의 좀 거룩한 종이에요. 다윗은 선지자나 마찬가지예요.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네. 그래서 이 부부 결혼한 남녀 부부가 부부 생활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신령한 의미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아히멜렉이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내어준 거예요. 다윗을 믿은 거죠. 다윗을 믿고, 다윗이 얼마나 참 위대한 참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참 다윗만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히멜렉이 봤을 때는 다윗만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참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귀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빵을 좀 달라 그러는데 그냥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 빵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거룩한 빵 얼마든지 다윗에게 줄 수 있죠.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5절에 제사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출발한 이후 우리가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몸이 성결할 터인데 하물며 오늘 그들의 몸이 성결치 아니하겠습니까? 말했어요. 경건하고 성결하다. 그 거룩한 빵을 먹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6절에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내줬습니다. 거기에 보통 빵은 없고 차려놓은 거룩한 빵만 있었기 때문에 이 빵은 따뜻한 빵을 차려놓기 위해 식은 빵을 치우는 날, 식은 빵을 치우고 이제 따뜻한 빵을 다시 갖다 놓는 날 마침 다윗이 온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그 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먹을 게 생겼어요. 먹을 게 풍족할 때는 먹을 게 귀한 줄 모르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전대에 돈이 다 떨어지고 통장 잔고가 없고 그러면 참 막막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 보니까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 남한 사람들과 잘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남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에 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히 같은 말을 쓰지만 완전히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을 할 때 외국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어를 많이 섞어 쓰잖아요. 다 영어지 뭐. 카메라, 마이크, 벨을 눌러라. 벨이 뭔지 아는가요? 어디 집에 문에 들어갈 때도 번호키를 다 눌러야 되고, 인터넷을 하려도 무슨 인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국 사람들 복잡한데, 어르신들 요즘 어디 가게 가면은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주문할 때 누르는 거. 키오스크라 그러는데, 사실 그 별거 아닌데, 뒤에 여러 사람이 쭉 서 있으면, 이게 눌렀다가 또 시간이 초과되면 또 다시 원래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하려면 또 눌러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뭘 먹고 싶어도 사 먹지 못하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다가 그냥 집으로 오고 점심도 못 먹고 들어오고 그런데요. 밖에 나가도 종업원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줄을 길게 서가지고 자꾸 빨리 하시라 그러고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그거 ATM기 자동으로 하는 것도 그 서투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른들. 그럼 농협이나 은행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데 근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잘 못하는 어떤 엄마와 아들이 있었는데 굶어 죽었대요. 찾아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굶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북에서 내려오면 그 집도 제공해주고 또 뭐 동사무소나 여러 단체에서 얼마든지 그 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뭘 좀 제가 좀 뭐 필요합니다.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럼 그 제도권에서 그 개인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 여러 그 담당자들, 공직자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도와주게끔 다 되어 있는데도 그런 도움도 못 받고 참 굶어 죽었다. 아니 남한에까지 목숨 걸고 넘어와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참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좀 동정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뭐 믿음이 있어요. 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도 그런 분들을 더 이렇게 우리 좀 챙겨주고 좀 생각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생각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머무는 그들이 머무는 그 주거지에 사울의 왕의 짐승들,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책임자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날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거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니 에돔 사람이며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네, 에돔 사람 도액인데요. 에돔 사람이니까 에서의 후예죠. 에돔 사람. 가나안 남쪽 에돔 지방 사람인데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양을 잘 치고 짐승들을 잘 돌보는 그런 그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자장이에요. 목자장. 예. 목자장이면 상당히 인정을 받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에돔 사람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울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돈을 위해서 개인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거냐? 자기를 위하는 거냐?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뭐 물질적인, 아니면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하나 말한 게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먹을 빵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고. 두 번째, 8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손에 창이나 칼이 없으니까 왕의 일이 급하여 제가 칼이나 무기를 손에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천으로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만일 당신이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십시오. 여기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말하기를 그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제게 그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네. 또 다윗이 거짓말했어요.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여기 당신의 손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왕이 너무 급하게 명령하시는 바람에 제가 칼이나 무기를 손에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이 말이 돼요? 아히멜렉이,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거짓말을, 그럼 아까 얘기한 것도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군대 장관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가 칼이나 창이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거는 상식 밖의 일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순진하게도 다윗에게 다윗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그 쳐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천에 쌓여서 저 에봇 뒤에 있다. 당신이 필요하면 가져가도 된다. 여기는 골리앗의 칼 그거밖에 다른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제사장이 사는 그 불악에 무슨 무기가 필요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이라 그러니까요. 그거만큼 좋은 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날 다윗이 일어나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가드로 내려가서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로 말하자면 기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몸을 의탁한 겁니다. 갔는데 11절에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아니 왕이시여 이 사람은 11절에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구나.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찬양하던 그 당사자 그 다윗 아닙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분명히 말한 거죠. 이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다윗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이 사람 우리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사람 아니냐. 이 가드는요. 이 유다 나라하고 블레셋하고 국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도시예요. 또 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은 아닙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아기스가요 다윗이 자기 밑으로 오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의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저거 나를 죽이러 온 건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스파이로 온 건가?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자기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행동을 바꾸어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동안 미친 채 했다. 다윗을 붙잡아가지고 가둔 것 같아요. 당연히 다윗 잡아라. 다윗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날부터 미친 채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예. 그리고 성의 문짝을 극적거리고, 문짝을 극적거리고, 손으로 문짝을 극적거리고요. 그의 침을 수염에 흘렸다. 침을 질질 흘렸어요. 예. 미친 채하고 문짝을 막 벽을 긁고 문짝을 긁고 말이죠. 침을 질질 흘리고. 다윗은요,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면 세계 제1의 물맷돌 던지기 선수입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정확하게 물맷돌을 박을 수 있는 그런 날랜 사람입니다. 또 양을 치면 양을 제일 잘 치는, 누구보다도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누구보다도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런 참 용감하고 날랜 용사입니다. 악기를 갖다가 쥐어주면 얼마나 또 악기를 잘 연주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그런 것을 보면 팔방미인이에요. 네, 아주 형들이 많아서 그런가? 형들이 많은 집에 그 동생들,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터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형들이 그냥, 특히 남자 형제들은 막 동생들을 그냥 막 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이게 다윗이 지금 막내, 여덟째. 중간에 형 하나가 세상을 일찍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6 형제가 있어요. 6명의 형들 밑에서 다윗이 하여튼 독특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재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윗이 이런 그 연극도 잘하는 것 같아요. 연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거짓말도 하고, 처세술, 그런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죠.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아기스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다윗이 지금 이상하다고. 다윗이 미쳐가지고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약간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문짝을 막 손으로 긁고요. 침을 질질 흘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너희가 보듯이 이 사람은 미치광이다. 아니 왜 너희가 이 자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들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와야 하느냐? 당장 내쫓으라고 말이죠. 예. 그 다윗은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21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뒤 거짓말하고 또 미친 체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장차. 원수의 나라에 도망쳤어요. 원수의 나라로 피신했어요. 나 좀 받아달라고. 내가 여기서 좀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흠이죠, 흠. 네. 그러나 이런 처세술, 이런 인본주의 방법 쓰게 되면 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봤을 때 정당하냐 이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진설병 빵을 얻었고 또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윗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였습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처세술로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